네, 4월 6일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어떤 드라마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냐면은 시간에 대한 걸 다루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애니메이션이든 이 시간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투더퓨처 같은 거 있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또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유명한 영화 중에 뭐죠? 그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간 여행하는 내용이죠.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특별히 미래보다는 과거의 나의 어떤 시간에 가서 내 어떤 선택을 바꾸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대리만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 여행을 하면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딱 고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원래 삶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삶을 막 누립니다. 요즘에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좀 덜한데, 저도 그런 영화들 같은 거 보면서 종종 상상을 합니다. 내가 이때로 돌아갔으면은, 내가 고3 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갔으면, 아니면 내가 20살 때로 돌아갔으면. 근데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는 군대 가기 전으로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다음으로 가도 막 가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막 이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은 지금과 참 많은 삶들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라고요? 내가 정말 후회했던 시간들. 그때 내가 이것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거는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되게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상상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좋은 선택지를 선택했던 이 시간 여행자들의 그 결말이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바꿔놨던 그 선택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돈을 많이 버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와 정말 진정한 친구로 지냈던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인공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 이럴 때는 저런 게 나타나고 저럴 때는 이런 게 나타나니까 어떻게든 하나씩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일이 막 더 꼬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는 예상이 가능해서 이걸 바꿨는데 이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뭘 어떻게 선택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요. 결국 주인공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간다든지 살던 대로 사는 게 참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결말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후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내는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 이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그때 이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공부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돈만 쓰지 않았으면 지금 그래도 돈이 여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이런 아쉬움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선택을, 다시 말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른 것 때문에 후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쉬운 감정들, 이 후회하는 감정들 가운데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선택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잘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알맞게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제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한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호련히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부 말씀 때에도 이 호련히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했었는데, 호련히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를 가리켜서 호련히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런 단어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이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초 뒤에 성령님 오신다. 자, 카운트다운 3, 2, 1 이렇게 카운트다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3절 4절 말씀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 역사하셨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니면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더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잠을 제일 조금 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상대평가를 하자면 상대평가할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이렇게 안 자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각자 다 다른 방법으로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 더 잘했는가 이걸 판단하여서 가장 잘하는 한 사람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 혼자라면은 절대로 할 수 없고 또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십자가 지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두가 떠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는 그날에도 뭐 했죠?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만큼 연약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모두 응답하셔서 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막 숨어서 웅크리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광장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이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응답이 어떻게 왔다고요? 호련히,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어떻게? 각 사람 모두에게 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요? 저도 후회하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삶의 모든 선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였어요. 내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삶의 순간순간이 후회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누린다고요? 믿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호련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각 사람에게 다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삶은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그런 최고의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저녁 9시에 우리 작밤 기도회,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저녁 9시부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호련히 역사하실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